자,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소원하기는 6월까지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일단 금요 찬양 예배 토요 새벽 드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확대 전개되는가, 아니면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가, 이런 일들을 잘 당회와 토의해서 이제 7월 달 혹시 되면 좀 더 열리고 풀리게 되면 또 금요 찬양 예배도 토요 새벽 예배도 속히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안전과 또 교회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저녁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비록 우리가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목소리로 각각 화면 앞에서라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이 돌려지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아울러 기도하며 말씀 받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듭난 주의 귀한 백성들로 성숙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금요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마음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선한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찬송입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도 있는 걸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간구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아울러 두 번째 찬양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두 찬양이 우리의 심령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당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이 창조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고치시고 아울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신 곳을 향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다짐과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무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맘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담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무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담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담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혼란 사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길 머무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도 머물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홀로 살아내는 것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는 그런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이제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바울은 12장에서 이제 영적 은사를 다루는 가운데 은사로 서로를 비교하는 비교 의식에 대해서 다루어주고 오늘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인간의 몸을 비유로 해서 교회에 대한 이 중요한 말씀을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하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 안목, 시각, 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새롭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원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말 중에 중국어에서 차용된 계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륵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삼국지에 나온 말인데요. 닭갈비라는 뜻인데 계륵은 이게 닭갈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먹자니 먹을 게 별로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리킬 때 계륵과 같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현대의 스캔들로 얼룩진 교회를 생각하면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마치 교회가 계륵과 같아졌어요. 분열로 특별히 점철된 이민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래도 이민 초기에는 교회가 직장이나 민원 등 사회봉사 창구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상처를 겪은 성도들이 교회를 가자니 부담스럽고 안 가자니 깨림칙하고 그래서 마치 계륵과도 같이 교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성도들 그래서 아예 우리 가운데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구원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를 몸으로 하는 교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원론적 중요한 말씀을 우리로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던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새로 점검하게 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라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 유기적 생명의 관계로 연결이 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 연결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연결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우리의 믿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는 구원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부분,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엮어져 세워져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공동체가 사라진 온라인 교회가 생길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온라인 사역은 계속해서 사역의 방편으로 전해질 것이지만 만남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남이 없는 서로가 상호간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없는 교회 공동체, 혼자 스스로 TV 켜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 존재의 특성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으로 연결되는 지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이런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이제 앞으로 저는 뉴 노멀이란 말보다 넥스트 노멀이란 말이 훨씬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펼쳐질 교회의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건 이 deconstruction, 해체되고 reconstruction,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굉장히 철학적 개념이지만 요즘 시대에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실 보면 종교개혁이라는 기독교 역사의 큰 줄기를 하나 잡았던 사건도 보면 사실 교회를 다시 정의한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로마의 이제 성직자들이 교회라는 개념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공동체다. 생명의 유기적 관계로 새롭게 정의가 된 것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놈이 생길 거지만 그러나 그 놈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문화에 따라 변하는 것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교회의 정의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믿는 우리들이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 저는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성경적 사실, 구원의 분명한 성경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제 넥스트 노멀, 새롭게 펼쳐져 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교회를 접근함에 있어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제시하는 은사를 예로 들며 제시하는 그 예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다양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곳. 그러니까 유니포미티라는 말이 우리 여러분 한국에서 70년대
군사 문화 시대를 지나온 분들은 우리 교복 문화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복 문화라는 것이 유니폼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유니라는 말은 하나, 폼이 하나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획일적인 것에 익숙해 있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소개하는 교회의 모습은 유니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귀냐? 다 눈이냐? 다 코냐? 다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다 귀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바로 그런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각기 지체로서 다른 다양함을 소유한 우리 몸이 다른 것처럼 각기 다른 다양함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새신랑 신부들을 이제 결혼하고 젊은이들을 결혼시키고 나중에 갈등이 생겨서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사실 뭐 결혼 초기에 뭐 돈의 문제로 뭐 명예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부부간의 갈등, 특히 젊어서는 갈등이 뭐냐면 저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 아니 우리가 돈 쓰고 연애하러 만날 때는 서로가 얼마나 짝짝꿍이 잘 맞아요. 그렇죠? 짝짝꿍도 잘 먹고 잘 맞고 하고 싶은 것도 똑같고 먹고 싶은 것도 똑같고 원하는 것도 똑같았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사소한 예화인데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하러 많이 나가면서 나누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치약 짜는 거예요. 치약 짜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정성스럽게 짜서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그냥 쫙 짜서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은 똑같아요. 치약을 다 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간을 꽉 잡아서 쓰고 어떤 사람은 밑에부터 접어서 아래서부터 쫙 깨끗하게 써 올라가는 것을 보는데요. 그게 의외로요. 이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서 쓰는 사람들이 치약을 중간에 잡고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치약을 중간에 써서 버리는 게 아니니까 결국 다 쓰게 되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거를 그런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시비 걸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 관계에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가장 여러분을 당황케 했던 사실이 뭐죠? 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너무 독특하죠. 너무 독특해서 각기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강의를 하나 듣다가 어떤 과학자에게 이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과학자로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과학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건 사회자가 이 살아있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 우주는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주에는 죽음이 보편적인 것이고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비정상적인 상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정상적인 우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게 좀 신선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구나. 모든 것이 죽어있는 우주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냐. 저는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교회는 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뭐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다 다양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양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방법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째 만났죠? 근데 복중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엘리사벳이 복중에 요한을 베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들어오는 걸 보며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복중에서 예수를 만난 분이에요. 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더니 그를 따르던 두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이 생겼죠. 아니면 또 여러분 빌립 같은 경우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직접 찾아가서 빌립한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는 안드레가 권면에서 데려왔잖아요. 그 형제 안드레가. 그리고 여러분 나다나엘은 빌립이 가서 주님 앞에 데려왔던 경우 있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된 경우가 복중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주님이 직접 불러서 만난 사람도 있고 누군가의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 찾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형제의 친구의 권면으로 만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 하나 동일하지가 않아요. 믿음의 시작이 다양해요. 믿음의 시작이 다양해요. 근데 만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나는 복중에서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 가짜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다양한 건.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다양하지만 은혜 받는 것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가 헌신을 다해서 선교하는 걸 보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성경 공부만 하는 학교가 되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것이 교회인가요? 만일 좋은 교제가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치면 그럼 우리는 모여서 맨날 교제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만남이 다양하듯 은혜 받는 것도 다양하고 다양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부르심의 기능 또한 다양하다는 거예요. 기능 또한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면요 필요 없는 일에 엄청 영적인 에너지만 쏟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한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으로 이 성경 예전에 콜로라도에서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이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공부 시리즈가 너무 좋다고 모든 사람이 그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그 교회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픔과 갈등을 겪었던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교제와 예배를 등한시하다가 그래서 교회가 갈등을 당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교회를 바라보며 일단 교회는 다양한 곳이다. 하는 일도 다양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다양하고 그리고 주님이 불러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방법 또한 다양한 것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결론이 18절 말씀인데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기 다른 지체를 몸에 두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성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서로가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마음이 맞아서 한 마음과 한 비전이 됐을 때는 감사할 일이고요. 그때는 정상인 거예요. 정상을 또 감사해야죠. 그렇죠? 다양한 곳.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교회는 다양한 곳이다. 나와 다른 기능과 부르심을,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난 각기 다른 고유한 개인의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모여진 곳이 교회다. 이 교훈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다양함이 한 가지로 공통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자, 이 다양함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여러분, 요즘 기타 연습을 더 하고 해야 되는데 기타가 칠 때마다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 기타는요 6줄이 있습니다. 이 6줄인데요, 6줄이 각기 다른 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6줄의 첫 번째 줄은 미입니다. 미음이고요. 사실 6번째와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은 같은 미예요. 그러나 한 옥타브가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미, 라, 레, 솔, 시, 미 이렇게 6줄이 있는 거예요. 6줄. 그래서 이 6줄이 각기 제 음을 내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잡으면 아름다운 화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줄이 미인데 그게 파에 맞춰 있으면 아무리 기타를 잘 쳐도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6줄이 각각 제 음을 내도록 조율이 돼야 돼요. 기타를 처음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기타 줄 맞추는 거예요. 이 기도 들어서 그러다 많은 분들이 기타 배우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줄이 안 맞춰지니까 노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거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몇 불만 주면 기타를 조율하는 조율기가 있어요. 그 걸어놓고 치면 그냥 띵띵띵 감았다 풀라 하면 첫 번째 줄 이거 빨리 미로 맞춰야지 하면 미로 정확하게 미 소리가 나면 거기서 미라고 딱 나옵니다. 그리고 미라레솔 시미를 다 맞추면 돼요. 그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죠. 자, 다양한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조율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화음의 악기로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가 마치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이런 조율기와 같은 조율기가 필요한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조율기는 배려와 겸손입니다. 배려와 겸손. 자, 먼저 배려부터 볼게요. 자, 21절 말씀인데요.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 서로 같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 다른데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 이 돌보게 한다는 말을 서로 같이 배려하게 했다. 눈은 코를 배려하고 코는 입을 배려하고 입은 손을 배려하고 손은 발을 배려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극히 약해 보이는 것들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이 배려함이 있다면 다양성 가운데 통일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이 통일성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배려함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과 다른 여러분 지체를 보십니까? 여러분 윽박이 아닌 배려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통일된 목표에 우리가 눈을 맞추고 서로를 배려함으로, 이 배려한다는 것의 또 하나 다른 개념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여러분, 눈과 코와 입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입체적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듣는 것을 주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게 하는, 그렇게 배려한다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각자의 고유한 기능들을 인정해 준다는 것.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배려함이 있게 되기를, 또 이 교회를 바라보며 그런 배려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런 배려함과 더불어 교회의 다양성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통일성으로 나타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겸손입니다. 겸손이죠. 이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힘이 없는 상태를 가르치지 않고, 내가 힘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약한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낮다, 로우가 아니라 하이, 나보다 더 높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 미국이 인종갈등으로 굉장히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통해서 백인 여성이었는데, 그가 지금 뭐 페이스북에는 굉장히 난리가 나서 기사로도 나가고 리트윗도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기사였었습니다. 이 여성이 자기의 깨달음, 인종 간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흑인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각할 수 있는, 근데 그 친구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집의 appliance repairman, 집의 가전제품들을 수리하는 수리공인데 그분이 흑인이셨어요. 근데 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이 여자분이 깨닫게 된 그 느낌들을 글을 적기 시작했을 때 그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얼마나 이 편협한 시각으로 흑인들을 바라봤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 이런 장면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흑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뭔가. 그래서 저는 당연히 N월드로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흑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보이래요, 보이. 그러니까 그 리페어 하는 분이 전자공학 학사를 가지고 있고 HVAC, 우리 에어컨 수리하는 그 서티피케이트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야. I hate being called a boy. 맨 처음에 직장을 잡았대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는데 그 백인 슈퍼바이저가 항상 Hey boy, come here. 항상 이렇게 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Hey boy라고 부른다는 거는요, 우리가 옛날에 했잖아요. 하우스보이. 하우스보이가 뭐예요? 그렇죠? 일단 상대방을 하대하고 깔아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이나 I'm an engineer. Please do not call me a boy. 라고 몇 번 슈퍼바이저에게 요청을 했다가 해고당했대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상대방을 비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 일기장에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보다 약하게 되는 생각되는 사람을 더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강한 자에게 약해지는 것, 그리고 약한 자에게 강해지는 것, 이거는 비겁합니다. 오늘 바울은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인정해 주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이 있을 때야 비로소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인데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침 맞으러 가면 어깨 아프다고 그랬는데 막 이 허리에다 침 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용한 한의사 같아. 어깨 아픈데 허리를 뭐 아니면 뭐 무릎에다가 그러면서 뭐 그 기혈이 지나가는. 근데 제가 이런 설명, 어깨가 아픈 이유는요, 허리가 안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해야 될 일을 어깨가 하다 보니까 어깨가 아픈데 정말 고쳐야 되는 건 허리를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몸이 지금 막 나는 어깨가 너무 아파서 갔는데 한의사는 딱 보더니 아이고 이거는 어깨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픈 건데 허리가 아파서 어깨를 더 심하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깨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쳐야 되는, 어깨를 아무리 고쳐도 소용이 없고 허리를 고쳐야 된다. 저는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한 지체가 아프면요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무릎이 아프면 오른쪽 무릎이 아프면요 왼쪽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제가 요즘 걸으면서 뛰면서 경험한 건데요. 오른쪽 무릎이 아프면요 왼쪽 발이 견디지 못해요. 왜요? 거기다 다 힘을 줘버리니까. 그게 더 아픈 거예요. 왼쪽이 더 아파요. 정작 아픈 다리보다 안 아픈 다리가 더 피곤해지고요.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아프다고 그 자리를 잘라내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장애인 되는 거죠. 바로 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며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게 되면 공동체는 아무리 달라도 그리스도 영광이라는 하나됨의 놀라운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이 배려심과 그리고 이 겸손함이 있으므로 아무리 다른 우리들이 모였지만 뉴라이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몸이 되어지는 놀라운 교회의 모습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장에서 이 전장인데요.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은사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아주 큰 그림으로 바울이 이렇게 7절에서 말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유익이라는 단어, 다음 주에도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다시 볼 건데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거는 나 자신을 높이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다 높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는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의 행동들을 점검할 때 내가 정말 이웃들을 배려하고 겸손함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있는가를 볼 때 중요한 기준은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배려함을 통하여, 나의 겸손함을 통하여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주어지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가. 이 유익함,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유익함이 발견된다면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공동체에 유익한 일로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일된 목표, 공동체의 목표를 가지고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섬김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랫동안 Youth for Christ라는 기관을 섬겼던 데이비드 비어맨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실은 적이 있어요. 교회가 지겨울 때. 교회가 지겨울 때. 이런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가 지겨울 때. 말씀에 그분이 하셨던 말의 일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교회를 분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비얼맨이 한 말입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태도는 종종 우리의 문화의 태도를 반영한다. 우리 사회는 인생이 즐거움과 흥미와 오락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오늘 재밌었니? 하고 묻는다. 3살밖에 되지 않았던 내 딸이 주일학교 갔다 와서는 아빠 오늘 재밌었어요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재미라는 것이 나의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교회에서 무언가 나누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주 그렇죠. 우리 자녀들 너 오늘 교회에서 재밌었니?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오늘 교회에서 뭘 나누고 왔니? 누구와 뭘 나눴어? 시간이나 아니면 너의 장난감이나 뭘 나눴니? 여러분 이 굉장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재미를 한다면 나 중심이 되지만 나눔을 한다면 이웃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교회를 왜 우리가 지겹게 생각하는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재미, 오락, 흥미를 얻으려 하는데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내가 가서 지체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고 그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 유익이 드러나고 공동체 유익이 드러나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겨워질 때는 나의 기대감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얼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또 들어보세요. 나도 옛날에는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특별히 성가대를 비평하곤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찬양할 수 있지 않은가? 왜 내가 성가대에 참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가? 당신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때 성가대원으로든지 안내자로든지 혹은 인사하는 사람으로서든지 당신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라.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즐거운 재결합 정서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을 축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교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또 그 지겨운 교회 갈 시간이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과 나눴던 말과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저는 교회 안에서 무언가 여러분의 눈에 부족이 보일 때는 그 부족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성가대를 보면서 저렇게밖에 못하나 라고 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죠. 내가 찬양대에 한 지체가 되어서 그 문제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더니 교회에 대한 관점이 변하게 된 것이죠. 보는 교회가 아니라 참여하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래서 예배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예배를 보시고 계실 뿐이지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든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드림의 예배에 들어오는 거죠. 교회도 똑같은 것이죠. 교회도 우리가 무언가 나눔으로 드림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공동체. 서로의 부족이 비평되거나 비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30년의 제 목회 경험을 돌아볼 때 이건 정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1.5세로서 한인 1세 교회를 이민 1세 교회를 개척했을 때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의 모르는 것들을 한국 교회 안에서 경험 있는 장로님들이 또 지도자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 서로의 부족을 채우며 여기까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 아직도 부족함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족한 것을 반드시 함께 메꿔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지체를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추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은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이 배려와 겸손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어떤 다양한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그 다양함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몸이 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이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토요일 새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주 클래식한 찬양이죠. 우리 70, 80년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랑의 송가, 천사의 말을 한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울리는 진과 같다는 것.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사실 우리의 배려와 겸손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사랑이 일하게 함으로 나의 은사가 이웃들의 부족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복음 선포에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내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 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니. 지금은 희미하게 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리.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일성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각기의 다름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신 것은 교회로 그리스도로 머리가 되어 우리 모두를 지체 삼아 누구 하나 방관자 없이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목해 하려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받은 주의 귀한 뉴라이프의 백성들, 이제 공동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마음, 이제 뒤에서 평가하고 보는 자들이 아니라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체의 특징들,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함과 겸손함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들로 다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 머리 숙여 기도하며 또 내일의 말씀, 주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또 필요한 은혜가 넘치게 채워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받고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몸이 된 것을 기억하며 배려와 겸손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시고 토요일 새벽에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